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야. 내가 한번 저번에 안 하던 뉴스 다 알았어. 그럼 나 오늘 악수 했는데. 네. 좀 좋아졌어. 조금 잘생겨졌어. 어, 우리가 연초에 항상 하는 거는 1년의 계획을 세우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항상 마음에 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근데 매번 작심삼일이 되죠. 지난주에 저도 이제는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수영장을 끊었는데 이제 11월 1일부터 갈 거거든요. 미리 끊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가기 싫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요. 날씨도 깜깜한데 제 눈앞도 깜깜해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3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친척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다 허물어지고 쓰러진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로 포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느헤미야를 포로들과 함께 유다로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을 재건할 만한 많은 재물도 함께 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로 유다에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게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옆에 호른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산발랏과 그의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웃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사역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인 암몬 사람 도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해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일이 산발랏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만일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이 되어지면 자기 민족에게 대적할 만한, 그러니까 산발렛의 민족에 대적할 만한,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하나의 도시가 건설이 되는 거지요. 쉽게 그 성을 노략할 수도 없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명칭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은 자기의 속국과도 같은 길들였고 또 마음대로 사용을 했던 그 땅이 성벽이 재건되어짐으로 인해서 도시가 세워지고 힘을 갖고 자기들을 대적하여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싫은 거죠. 모든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어떤 민족도 넘어올 수 없는 튼튼한 성벽을 세워야 그 땅에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떤 유혹에 당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즉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튼튼한 성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벽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행함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성을 보호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다윗성을 보호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는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요,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요,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튼튼한 성벽을 세워주시고 그 성벽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심지어 그들이 재건하는 그 성벽은 여우와도 같이 작은 짐승이, 연약한 짐승이 올라가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부족한 그런 성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실한 성벽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 무너지고 불타버려서 폐허가 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때 사탄은 그 사람의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가진 해를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할 때 사탄은 우리를 비웃고 비아냥거려요. 뭐라고요? 비난하고 조롱해요. 뭐라고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 네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결단이 있냐고요? 작심삼일이잖아.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힘 미약하잖아. 힘 없잖아. 니네들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 안 돼.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 만큼 그렇게 부실해. 안 돼.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다시 세워도 아주 작은 유혹에도 금방 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회개했다고? 다시 믿음을 갖겠다고? 안 돼. 너는 의지가 약하잖아. 작심삼일이야. 금방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거야. 조금만 힘들어봐. 다시 세상으로 올 거야. 조금만 미래가 걱정돼봐. 바로 점치러 갈걸? 내 도움을 구할 거야. 그래, 그때 내가 도와줄게. 지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와. 그렇게 될 거라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답답하겠죠. 뭔가 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힘을 쏙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산발락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마음 아픔을 드러내면서 산발락과 이방 민족들 앞에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이웃의 비난과 조롱, 그 모든 것들 또한 사탄의 유혹들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작정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의 대적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면 그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도말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분노로 행하는 일에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힘내자고, 거기에 상처받지 말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세상과 이웃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벽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고 충분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의 그 발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이 건축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미 높이는 절반에 쌓여졌고 이미 그 성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그 사역은 충분히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힘듦과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탄은 힘을 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겁니다.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과 같이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 재건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치고 다시 원위치로 쓰러졌고 무너졌던 그때 그 상태로 돌려놓자고 말해요.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신들의 비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간다는 소식에 이방 민족들이 분노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분노합니다. 심히 분노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군대를 보내서 공격함으로써 성벽의 재건을 멈추고 성을 무너뜨리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구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겨우 파수꾼을 두는 것밖에 없었어요. 밤낮 지키는 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을 받은 정규 군사들이 아닙니다. 농사꾼들이고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게 전부인 거예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하던 일을 손에 놓아버리고 말아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심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하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낙담이 되었냐면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자기들의 생업도 다 내던지고 성벽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들을 지키기 위한 군사도 없어요. 단지 파수꾼만 세워놓겠대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요, 파수꾼이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요. 이젠 성벽에 쌓을 흙더미 올릴 힘도 없어요. 누가 우리 애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방어할 지킬 힘도 없어요. 겨우 하게 되는 게 파수꾼 세워놓는 게 전부라고.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 아멘. 7절에서 언급하고 있던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공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 같은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일 그만해. 위험해. 바로 저 앞에서 우리 치겠다고 지금 칼 들고 서 있잖아. 무섭잖아. 야, 우리 여기서 도망가자. 우리 같이 저 좀 이스라엘 안쪽, 더 다른 곳으로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좀 살려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일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부지하라고요. 그것도 몇 번이나 얘기해요? 10번씩이나요. 10번씩이나. 어떤 면으로는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 중요하죠. 목숨 아껴야지요.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만족과 자랑 필요하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일들 필요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삽니까? 다른 이단들처럼 재산 다 바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건 오히려 미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에다 재산 다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서 여기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교회가 우선이냐고요. 직장이 우선이고 또 자녀들이 대학이 우선인 거지 교회 생활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고요. 그 말이 진리였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거라면 저는 오늘 이곳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대학이 우선이 아닌 거죠. 결코 직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을 때 그 후에야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후에야 대학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왜요? 그 모든 것들, 직장이든 대학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요. 세상에 유한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무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훌륭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포기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대학 포기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놨다고 해서 맘 놓고 성벽만 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느헤미야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도 읽을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뒤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은 지파끼리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서 혹시 모를 공격을 방어하라고, 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손에 무기를 들고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수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우라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아내와 내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들이 잘 훈련된 군사는 아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벽을 지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요,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혈과 육을 가진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하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세워질 때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쌓으십시오. 성벽을, 쓰러지고 무너진 불타버린 그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누가 세상에 어떤 말로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발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요,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벽을 쌓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고 한 비전을 가지고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벽을 쌓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왜요? 그래야 성벽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사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의 발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더 바른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 세상에선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러한 믿음